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팀은 어디 인사할 데가 없으니까 공유 눌러가지고 막 전도 대상자한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꼭 가까운 여러분 교회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쨌든 매일 365 기도합니다. 매일 전도하고요. 12광주리가 이제 주일밤부터 시작되는데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면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계시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이번 주간에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가 북에서 탈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CBS에서 그 왜 초대해가지고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와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대단했더라고. 이분이 북한에서도 막 어마어마했던 분인데 어떻게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의사가 됐는지 어땠는지, 이분이 원래 의사였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데 그 간증을 듣다가 계속해서 제가 듣다가 갑자기 확 부각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꽃 뜯으면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본인은 의식이 없을 거야. 왜? 그냥 자기 자연스러운 말이니까.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이 강나동무 확 죽여버리겠어 표준말이에요. 이 죽여버린다는 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꽃 뜯으면 죽여버린다. 네, 잘 들어보세요. 북에서 사는 사람들, 북에서 나온 사람들 언어 잘 들어보세요. 이 종갓나 새끼 확 죽여버리겠어. 표준말이에요, 표준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본인들은 의식이 없어요. 그게 북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나 들을 때 언어 속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좀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너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 새끼 확 죽여버려 이거,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 용어를 또 아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조폭입니다. 너 그러다 나한테 맞는다, 이 정도면 되잖아요. 저거 확 죽여버려, 저거 껏뜻하면 죽여버린대. 언어가. 안타까운 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적 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유난히 그쪽 사람들이 잘 죽어. 언어나 행동과 지금 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을 했건 무슨 시장을 했건 무슨 당 대표를 했건, 물론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전들 온전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죽을 일이냐고. 그게 죽을 일이냐고. 다시 올라가서 그게 죽인다고 말할 일이냐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나 누가 말을 할 때 의식을 가지고 고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말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면요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가 없어요. 다 찬반이 나뉘면
찬성을 쫓아가든 반대를 쫓아가든 반대는 반대입니까?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시 추론하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저거 목회자로서나 어떤 내리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하나도 없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주궁에서 따지고 가는 이 자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게 확 하나 있어요. 청와대 없애버렸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우리가 들어가. 지금 벌써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청와대는 백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굉장히. 근데 그 전에 있던 분도 그 얘기했어요. 비운다고. 근데 안 비웠다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비운다고 했으면 저렇게 확 비우고. 난 마음에 들어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지면 안 돼요. 왜? 내려오기가 힘들어. 떨어져 버려. 이게 적당히 올라가야 내려오지, 너무 올라가면 떨어져 버린다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확 열어놔가지고요, 저도 언제 이제 가서 들어가 보려고 그래. 아직 못 가봤거든요. 저는 진짜 그 소나무도 좋고요, 그 잔디밭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거기서 볼 한번 차봤으면 너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참 마음에 들어요. 그냥 뭡니까, 이 저 경호대 얘기도 않고 그냥 시장을 가고 그냥 가서 밥을 먹고. 난 진짜 좋아요. 왜? 물론 대통령은 보호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호해야 할 정도인가? 그냥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런 일련의 자세들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죽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자,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럼 죽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자. 왜?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하게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죽을 일도 아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좀 제대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도적이라는 게 말로 보면 도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적놈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껏 뜯으면 죽인다는 이 말을 쓰는 분은 마귀 계열 아니냐라고 의심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고 마귀는 죽이러 온 분이 아니구나, 죽이러 온 놈인데, 오늘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내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 죽여버린다는 말은 쓰지 말자. 시작. 우리 유튜브 팀들 다 올려봐. 절대로 오늘 이후로 죽여버린다는 말은 쓰지 말자. 그럼 왜? 그거는 마귀 계열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그리스도의 계열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어쨌든 살려야지. 시작.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사회적인,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 의근에 기대어 인식, 추상하는 마음의 작용. 왜 그런 말 있잖아. 그 사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깨어났어요. 왜 그런 말이지? 그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 지나고 나면 잠재의식이 돼요. 더 지나면 무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의식도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의식을 좀 지나서 요지는 뭐냐? 요 질문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시작. 이거는 이제 대중으로 얘기한 거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야, 하나만 물어보자. 네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야, 하나만 물어보자. 네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시작. 지금 본문을 볼까요?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 이제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일단 네 박자로 딱 풀어봐. 한 문제가 딱 나오면 네 박자로 딱 풀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다고 인식하고 살면 1등,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계시다고 인식하고 살면 2등,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계시다고 인식하고 살면 3등,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인식하고 살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제가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인들은 지금까지 한 명도 치매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뭐 요양원, 요양병원, 뭐 일반 가정 그렇게 가도 저를 보고 아이씨 누구요?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다 그러지. 그러니까 적어도 중문교회를 다니면 뭐는 안 걸린다. 그것만 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암보험은 몰라도 치매보험은 안 들어도 돼요. 할렐루야. 왜? 안 걸리니까. 그게 막 박수 칠 일이요. 그러면 왜 치매가 안 걸릴까? 연구하다가 알아낸 것 첫째, 설교 듣다 웃다가 안 걸려 치매가. 두 번째, 네 박자를 계속 쓰는 사람은요, 이 사고방식이요 계속 살아나서 치매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 네 박자가 전혀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박자가 살아있다는 건 논리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박자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지 사실 3번과 4번은 실제가 아닙니다.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3번과 4번은 틀린 소리고 불신자들이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야 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봤냐? 없어 임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엄청난 일 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무슨 무심을 해? 에? 없는 하나님이 무슨 무심을 하냐고. 계신다고 하다가 무심하다고 하든지 안 계신다고 하면 말을 말아버려야지.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거. 어떤 또 엄청난 일 딱 당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없다며. 없다고 해놓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살아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살아있다. 시작.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살아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 사단의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거라. 저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같은 패턴으로 본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이 왜 나냐? 이 무식한 양반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순종하고 사는 푸틴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나 그 배후에 보면 누가 조종하고 있다? 사단이. 왜 세상이 복잡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마귀 뜻대로 살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김일성이 6.25 때 남한을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문제냐 사단의 문제냐?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쏴대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냐 사단의 문제냐?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도 참 이해가 되죠. 이해야 되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그거 미사일 계속 동해바다에다 쏴대가지고 물고기 잡나? 에? 아니 푹 떨어져 동해바다 푹. 그래서 물고기 잡냐고. 뭘라고 자꾸 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쌀 사 먹여. 미사일 쏘는 돈으로 쌀 사 먹여. 시작. 그게 뭐 하는 짓이요? 누구 죽이자고? 지금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여러분 똑같은 전쟁이지만 옛날에 일어난 전쟁과 지금 일어난 전쟁은 차원이 확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사회가 정말 엉성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요, 지금 전쟁할 시대가 아니요.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쳐들어 그냥 모든 나라가 다 도와서 러시아를 쳐부시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저것이 정말 안 좋은 일인데 그 이면에 너무 감사한 게 지금요 중국하고 북한이요 식은땀이 쫙쫙 잘못 쳐들어갔다가 착 잘라내고 잘못 쳐들어갔다가 착 할렐루야. 잘못 쳐들어갔다가 그냥 지금 내가 연기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푸틴이요 손이 하나가 안 움직여 지금. 잘못 쳐들어갔다. 지금 김정은이 표정을 보세요. 웃는 얼굴이 없어 그냥. 당신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분명한 것은 부처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당신도 부처님 계열, 지금 본문의 이 사람들 계열입니다. 아하,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의식하는 사람과 두 사람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마귀의 자녀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 다시 네 박자를 풀어봅시다. 하나님은 계시고 계시다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13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만. 저 노아가 하나님은 없다 그럴까요? 아니 저 노아가 야 노아야 하나님 계시냐? 없어. 너한테 얘기했다며. 아니요. 그럽니까? 하나님 계시지.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누구 말이 옳냐?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 계시냐? 그럼 이러지 없어? 이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 야곱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이 통할까요? 그런데 잘 보면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줄을 모르다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체험이 한 번씩 있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시작. 왜 박수를 안 쳐? 아니지, 그 박수가 아니고 왜 혀를 안 내밀어? 내밀었는데 목사님 마스크 써여서 안 보여.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시작. 그래.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없어. 내가 시내산에서 만났는데 사꾸라여 하나님 없어 그러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계신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저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몇 명만 써놔서 그렇지요.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증거 속에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요. 나는 그냥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해서 그러죠. 다 접어두고 그냥 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부정할 수 없어요. 100%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2번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계시고 인정해. 근데 사는 것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게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가룟 유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악신이 있음도 알고 두 신이 다 있음을 알잖아. 왜? 본인은 다 경험하고 체험을 해봤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사탄이 있음을 알잖아. 둘 다 체험해봐서.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지금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무당이 악신과 더불어 있는 것도 알잖아.
저 두 개를 경험한 크리스찬들이 좀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답답하면요, 모르는 신령하고 무속인한테 간대요.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이쪽에다 내야 되는데 그쪽에다 낸대요. 근데 진짜 무속인이 신령한 것은요, 어떻게 아는지 이렇게 대답한대요. 정깨가 안 떠오른다고, 그냥 가라고. 그리고 간 때 뒤에다 대고 얘기한대요. 죄송합니다, 그 무속인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무속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점치러 온 여자에게 하는 말. 미친년, 지네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지네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내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사람도 있어요. 네, 이름 안 댈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3번, 이제 3번. 3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 믿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 아, 신기해.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 때 바로입니다. 요셉 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거라. 내 백성이 다 내 병을 복종하리니 너는 나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저 사람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계셔. 그런데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구약 시대 그때는 하나님이 계셔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니까. 아니 하나님도 없는데 왜 교회를 다니냐? 그냥 좋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 그게 누구냐? 모세 때 바로입니다. 모세 때 바로.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거라. 아까 했죠. 껏 뜯으면 뭐 한다고? 헤롯도 2살 밑에 남자는 뭐 해라고? 껏 뜯으면 뭐 한다고? 김정은이도 껏 뜯으면 뭐 한다고? 조폭 대장도 껏 뜯으면 뭐 한다고? 푸틴도 껏 뜯으면 뭐 한다고? 여러분은 껏 뜯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시편 10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없으면 좋겠거든. 왜?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요, 어떤 한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패턴을 만들어서 보는 눈을 열어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잘 보세요. 내가 고치려고를 해야지 발전이 되지, 법을 없애려고 하면은 안 되죠. 내가 고치려고를 해야지. 내가 고치려고를 해야지. 내가 고치려고를 해야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시편 14편 1절 이하를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내가 저걸 보면서 감사한 건 우리가 저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왜 없어? 지금 이렇게 잔뜩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잔뜩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그게 사울 왕의 삶이고, 지금으로 가져오면 그게 푸틴의 삶이고, 다시 올라가면 그게 부처님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부처님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어땠을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걸 부처님이 읽었다면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그랬을까? 이런 성경은 찢어 없애야 된다 이랬을까? 자,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봅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한국말로 헛방이고 망령되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안타까워요. 예레미야 10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부처님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스님들은 이 말씀을 과연 읽으셨는가? 보셨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국의 스님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수준 있는 스님을 한 명만 뽑으라면 뭐 법륜 스님도 계시고 법정 스님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성철 스님 같아. 대단해. 아유, 대단해. 근데 이 성철 스님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1993년 82세로 죽기 전 딸이 있었더만. 이분도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자기 딸한테 죽기 전에 남긴 유언.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나 지옥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겠느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었다. 1934년 23세 때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 입산하여 1993년 81세로 타계하게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이요 학생입니다. 그는 한때 놀라지 마세요. 8년을 두루눕지 않고 정좌 불화와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을 누워본 적이 없어요. 안 놀래네. 놀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다고 안 놀래? 또 한때는 10년간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 임자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를 안 했어. 수도만 하느라고. 안 놀래네 또. 그런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하나이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주어도 다름이 없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구나. 그 훌륭한 성철 스님이 부처님에 대해서는 말, 부처는 큰 도둑이요, 달마는 작은 도둑이구나. 산토 파우르라고 하는 미얀마 스님이 죽음을 체험합니다.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부처가 지옥에 있음을 보고 죽음의 이업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전합니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이 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해야 하잖아. 분석을 해서 이 말이 옳은지 이 말이 그른지 따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과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덮었다고 덮어진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샤워를 하고 이제 그 수건을 쓰고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 썼으니까 그냥 빨아버릴까, 말렸다가 또 한 번 쓸까. 나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썼으면 그냥 빨아야 된다, 한 번 더 써도 된다. 둘 중에 한 번 손들어 볼까요? 한 번 썼으면 빨아야 된다, 한 번 더 써도 된다. 이래서 교파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수건을 지금은 세탁기에서 빨아서 건조기에서 말립니다. 말렸다고 말린 게 아닌 것은 건조기 말린 건 말렸는데 일광욕이 안 돼요. 햇볕에 말려야 그 빛이 쪼여서 균을 죽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말렸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무슨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똑같아? 빨래 하나 말려도 똑같지 않는데 어떻게 똑같아? 내 의식 속에 신이 없다고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내 의식 속에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고착된 사람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그건 그만두고 그냥 담배 하나 끊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톡 끊어져? 술 하나 끊기가 금방 끊어져? 마약 끊기가, 도박 끊기가 그냥, 아니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시편 4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도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네요. 그때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 훌륭한 사도 바울도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은혜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만. 뭔 말입니까? 이전 때 하나님 의지했지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아빠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다 의지했었다 그 말이에요. 환난 속에서 다 뛰어버리고 이제 누구만? 하나님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잘잘못보다 중요한 게 들키냐 안 들키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들키냐 안 들키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들켜도 아시고 안 들켜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들키거나 안 들키거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오셨는데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을 큰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는 작은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